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희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보통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비로소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매우 한 가지 이제 뜻밖의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되죠.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매우 특이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못한 그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때에 갑자기 두 명의 제자들을 보내시게 되죠.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그 나귀 한 마리 새끼가 있을 테니까 그 새끼를 다짜고짜 뭐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냥 풀어오라. 그냥 풀어오면 누가 뭐라고 하겠죠, 그죠? 당연히 왜 이걸 풀어가냐 남의 거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들 막상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하면 순종하시겠죠? 예수님 어떡하지?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지? 여러분 그러실까요? 아니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시키셨으니까 어디서 돈을 좀 가져가죠, 그죠? 돈을 좀 이렇게 주머니에다 좀 넣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누가 그 주인한테 돈을 좀 주고라도 잠깐 이렇게 렌터라도 그죠?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이 일을 시키셨고 두 명의 제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서 풀었더니 얼마나 눈치 보고 풀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풀었더니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져가게 하십니다. 자,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나중에 얘기하시냐면 사람들이 이제 겉옷을 풀어놓고 막 이제 호산나를 부르죠. 이제 막 부르니까 옆에 있는 다윗 그 바리새인들이 막 책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대단해요.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귀 타고 가시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나귀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막 호산나를 외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쫓아오면서 예수님에게 책망하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의 입을 막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나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런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쭉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시면서 가까이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오늘 41절의 말씀에서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뜻밖의 장면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우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우신 걸까요? 이게 그냥 뭐 훌쩍훌쩍 이렇게 우 정도 아니고 그냥 눈물이 찔끔 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 슬펐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우셨다는 것은 펑펑 우신 얘기입니다. 울었다는 단어가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막 눈물을 쏟아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들 우신 장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 마음이 아프셔서 공감하셔서 눈물을 흘려주시고, 그죠? 뭐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함께 우셨던 것들은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지금 막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막 호산나를 외치고 막 왕으로 오셨습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상황에서 나귀 타고 가시다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펑펑 우시고 계시네요. 흐느끼면서 우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우시는 그 장면이 보여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랐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일이 지금 왜 일어나야 되는지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또 다 눈에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이 많은 이 지금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고 이 일을 하는 걸까요? 모르고 이 일을 하는 걸까요? 뭐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바리새인들 막 비난하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진짜 아무도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에 관해서 모르는 일이냐?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한 무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평화가 나올까요? 이 평화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샬롬이죠. 그러면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지금 겟세마네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샬롬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오실 때에 그때에 천사들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평화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냥 피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가 평안 정도를 얘기하는, 평안이 뭐 살아가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평화인 샬롬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 샬롬은 무엇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임하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나요? 예수의 십자가가 반드시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샬롬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뭘 해야 하십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평화가 진정으로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이거에 대해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소리를 막 지르고 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장면이 여러분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면 가짜 모습일까요? 진짜인 것 같으나 가짜이고요. 제자들이 지금 겉옷을 펼치면서 예수님을 나귀에 태우고 겉옷을 펼치면서 막 입성하는 이 장면도 진짜 모습일까요? 가짜인 모습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유일하게 여러분들 순종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뭐 알고 순종했을까요? 모르고 순종했을까요? 제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이 안에서 지금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고 또 많은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다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샬롬을 주시기 위한 일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의 여기 있는 지금 사람들의 모습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뭐 다들 평화를 원하긴 하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싸움을 원할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자기의 평화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 평화는 누구의 평화를 원하는 것일까요? 다 나의 평화, 자기의 평안, 자기의 성공, 자기의 뭐랄까요? 모든 형통함, 다 무엇에 관한 일들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강, 평화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고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것일까요? 이거 영원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에 대한 눈을 뜨지 못한 채 여전히 진짜 평화, 주님이 주시는 진짜 샬롬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던 많은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정말로 알고 있을까요?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정말로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걸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샬롬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웃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인상을 좀 펴시고 더. 삶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펼쳐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상을 쓰게 되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뭐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샬롬을 주시기 위함인데 거기에 대한 눈이 정말로 띄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시기 위한 일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걸 믿으신다면 주님 울게 하지 마시고 주님 마음이 아프게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도 마음을 열어서 나를 위해 지금 샬롬으로 역사하시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될까요? 샬롬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내 삶에 지금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여전히 힘겹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눈이 가려져 있구나, 열려져 있지 않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신데 주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이 삶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내며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이 나를 향해 지금 샬롬을 이루고 계신다는 걸 믿고 억지로라도 웃으셔야죠. 감사하셔야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게 저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아시죠? 왜 모르시겠어요?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나귀 한 마리를 쓰시더라도 그 나귀가 순종할지 안 할지를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람들이 이 일에 쓰임을 받지 않는다면 주님이 뭘로도 이 일을 이루시게 하실 분이십니까? 돌들을 사용하셔서라도 그 일을 이뤄내시는 분이 맞으십니까? 정말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무엇을 주고 계실까요? 하고 계실까요? 이루시고 계실까요? 샬롬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일 때는 아니죠. 분명히 속이 뒤집혀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게 뭔가가 뒤로 물러나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뭘 이루시고 계시나요? 안 되면 돌들이라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 맞으십니까? 뭘 이루시는데요? 샬롬을 이루시는 하나님. 뭘 하시는데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뭘까요, 여러분들? 그저 감사하고 그저 주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우리의 믿음의 자세, 태도를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평화를 볼 수 있는 일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상황과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자면은 답답할 수는 있어도 주님을 생각하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샬롬을 꿈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오늘도 주의 열심을 다하셔서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도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루의 삶 속에서도 무엇이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샬롬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샬롬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샬롬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